안녕하세요. 성공의 이남호 신부입니다. 오늘은 유학의 운명론 중에서 공자, 맹자, 순자의 운명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 세 사람의 유학을 선진유학이라고 합니다. 즉 진나라 이전 시대까지의 유학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예로부터 자신의 운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따라서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예측은 인류의 출발과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중국인들은 운명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후한 때 허신이 편찬하여 중국 최초의 자전이라고 불리는 설문해자는 명은 시킨다는 뜻이다. 구와 영으로 구성된다 라고 하여 명의 정의를 내립니다. 즉 명은 입으로 명령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령을 내리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1993년도 곽점 초묘에서 발굴된 죽간에서는 인간의 본성은 명으로부터 나오고 명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다 라고 하여 인간의 명을 정하는 주체로 하늘을 꼽았습니다. 또한 고대 은왕조의 유적지에서 출토된 갓골 문자와 제기에 새겨진 글 수명우천, 즉 하늘의 명령을 받아 제왕의 자리에 오른다는 말을 통해 일찍이 은나라와 주나라 시대부터 인간의 운명이 하늘에 의해 결정된다는 운명의식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3대 경전 중의 하나인 서경에서 내 삶은 명이 하늘에 있지 않은가 라고 했듯이 고대 중국인에게 있어서 명이란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하기 어려운 하늘의 작용이어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나고 나니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즉 사람의 힘으로는 좌지우지할 수 없는 일종의 필연성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자는 중국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유학의 태도입니다. 공자의 운명가는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현실 정치에서 실현하고자 했으나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내가 잘못하였다면 하늘이 싫어할 것이다, 하늘이 싫어할 것이다 라는 쓰라린 독백에서 보듯이 결국 실패로 끝난 그의 개인적인 경험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공자는 사마천의 사기에서 전하듯이 위편 3절을 할 정도로 40대 중반부터 주역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내게 수년이 더 있어 나이 50에 주역을 배운다면 가히 큰 과오가 없을 것이다 라고 소망하였고, 마침내 나이 50이 되어 1000명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때서야 비로소 인간의 현실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 1000명에 대한 초월적 지식, 즉 지천명의 새로운 지평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그는 논어에서 1000명을 모르면 군자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자는 군자에게는 세 가지 경외하는 것이 있으니 1000명을 경외하고 대인을 경외하며 성인의 말씀을 경외한다. 소인은 1000명을 모르므로 경외하지 않으며 대인을 모욕하고 성인의 말씀을 능멸한다. 위로는 하늘을 원명하지 않고 아래로는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평안히 거처하면서 1000명을 기다리지만 소인은 위험한 짓을 하면서 요행을 바란다고 하여 공자가 1000명을
최우선적인 경외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학이 중국 사상에서 비록 인본주의, 현세중심주의, 합리주의 그리고 수양과 도덕을 중시했던 학파일지라도 유학의 본령에는 인간, 도덕, 합리성 등의 개념만으로 한정질 수 없는 세계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명의 세계입니다. 천명은 인간과 자연의 세계를 초월한 것이며 동시에 인간의 생명과 인격성의 근원이고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주재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또한 공자는 사람의 운명은 출생부터 선천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까닭에 후천적 의지와 노력으로는 변경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삶과 죽음의 명이 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려있다. 명이도다.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도가 장차 행해지는 것도 명이고 도가 장차 폐지되는 것도 명이다. 공백료 같은 자가 어찌 명을 알겠는가? 라고 논어에서 명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을 남겼습니다. 공자의 운명에 대한 태도는 한마디로 후대 남성의 유학자인 호인의 진인사 대천명에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인사 대천명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자는 자신의 사상을 현실 정치에서 펼쳐보고 싶었던 열망이 있었습니다. 공자는 그런 기회와 장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자신의 이상과는 달리 그의 의지를 막아서는 벽과 같은 존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극한의 지점에서 이 경험한 거부였기에 이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늘의 뜻임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공자의 천명사상은 무엇보다도 공자 자신의 치열한 개인사를 통해 정립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맹자는 공자의 천명관을 이어받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공자의 천명은 개인의 운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개인을 초월하여 하늘과 인간 사이에 마땅한 관계를 의미하는 사명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루어야 할 사명, 하늘이 부여해서 인간이 이루어야 할 일들을 갖다가 이제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처럼 인간이라면 마땅히 이루어야 할 천명이 사명인데 맹자는 천명을 일러 성이라고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하며 도를 닦는 것을 교라고 한다. 그 마음을 다하는 자는 본성을 알게 된다. 본성을 알게 되면 하늘을 알게 된다고 하여 사명으로서의 천명의 측면도 강조합니다. 이처럼 사명을 강조한 맹자의 천명사상은 천하에 도가 있으면 소덕이 대덕에게 불임을 당하고 소연이 대연에게 불임을 당한다. 천하에 도가 없으면 작은 것이 큰 것에게 불임을 당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에게 불임을 당한다. 이 두 가지는 하늘의 이치니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남지만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모든 것이 운명이 아닌 것이 없으니 다르게 살아서 그 정당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명을 아는 사람은 돌담 밑에 서지 않는다. 자기의 도리를 다하고 죽는 사람은 올바른 명에 죽는 것이다.
죄를 짓고 죽는 것은 정명이 아니다 라는 주장에 잘 드러납니다. 따라서 맹자는 사명으로서의 천명을 깨달은 대인을 군자라고 칭했으며 그렇지 못한 자를 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공도자가 물었다. 다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대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소인이 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자기의 큰 몸을 따르면 대인이 되고 작은 몸을 따르면 소인이 된다. 다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큰 몸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작은 몸을 따르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귀와 눈 같은 감각기관은 생각함이 없어서 바깥 사물에 가려지기 때문에 바깥 사물이 여기에 닿으면 바깥 사물에 이끌려버리고 만다. 그러나 마음의 사유기관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으니 생각하면 본 모습을 얻고 생각하지 않으면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만다. 이 두 가지는 하늘이 내게 준 것이다. 먼저 큰 것을 세워놓으면 작은 것도 능히 빼앗기지 않는다. 이것이 오직 대인이 되는 길이다. 맹자에 의하면 군자는 사유기관을 따르는 사람이고 소인은 감각기관을 따르는 자입니다. 군자와 소인의 차이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며 후천적인 수양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맹자는 측은지심, 수어지심, 공경지심, 시비지심은 사람마다 다 지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측은지심은 인이요, 수어지심은 의요, 공경지심은 예요, 시비지심은 지입니다. 그러니까 인이예지는 밖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뿐이다라고 맹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구하면 얻고 놓아버리면 잃어버린다 라고 맹자는 말한 것입니다. 혹은 선과 악 이 2배, 5배로 멀어져 헤아릴 수 없게 된 것은 타고난 자질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인간의 수양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맹자는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애써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이 하늘의 일이고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오는 것이 명이다 라고 하여 또 천명을 인간의 운명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등장합니다. 따라서 맹자의 천명 사상에는 공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타고난 도리를 얘기하는 사명의 부분도 있고 또 다른 한 부분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이런 외적인 수명의 길고 짧음이나 복을 받고 받지 못함에 관한 이런 운명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천명이 사명과 운명인데 이런 사명과 운명으로서의 통합으로서의 천명이 아래와 같은 맹자의 언술에서 극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맹자는 어떤 한 사람이 겪어야 하는 고난이 그에게는 표면적인 측면에서 한낱 운명의 장난에 불과한 것 같지만 반면 그에게 고난을 강제하는 하늘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그를 한 사람의 군자로 키워내기 위한 치밀한 우주적 전략과도 같은 것입니다. 즉 되게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하늘을 원망할 수 있죠. 내 팔자가 왜 이럴까? 내 운명이 왜 이럴까? 이렇게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해야 할 그 사람의 사명을 드러낸 것이 또한 천명이라고 맹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훗날 하늘이 그에게 내린 여러 시련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자신에게 있어서 사명과 운명의 통합인 천명이 이루어지게 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맹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그의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을 빈궁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이는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참을성을 길러주며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합니다. 사명과 운명으로서의 통합으로서의 천명, 이것이 바로 맹자의 운명관인 것입니다. 순자는 공자, 맹자와는 다른 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천론에서 하지 않아도 이루고 구하지 않아도 얻는 것을 하늘의 직분이라고 한다. 하늘의 운행은 항상 일정하니 요임금 때문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거랑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잘 다스림으로써 이에 호응하면 길한 것이요 혼란으로써 이에 대응하면 흉한 것이다라고 하여 순자에게서 하늘은 인간에게 명을 부여하는 존재도 아니고 도덕의 원천도 아니었습니다. 순자에게 하늘이란 스스로의 의지와 이성의 작용이 없으며 인간의 의지와는 별개로 스스로가 자신의 법칙을 가지고 일정한 궤도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자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이에 순자는 하늘과 인간은 그 직분이 다르다는 천인지분 사상을 전개합니다. 공자와 맹자는 말씀드린 대로 천인합일 사상입니다. 순자의 말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과 사람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면 곧 그를 지극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자기를 가하지 않아도 이루어지고 추구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것, 이것을 하늘의 직무라고 한다. 모두가 그렇게 하여 이루어 놓는 것은 알지만 이루어 놓는 방법은 그 형체가 없어 알 수가 없다. 이러한 것을 두고 하늘의 공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비록 깊어도 그 사람은 그것을 우려하지 않고 비록 크더라도 거기에 능력을 더하지 않으며 비록 정밀하더라도 살핌을 더하지 않는다. 무릇 이것을 일러 하늘과 직분을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늘에는 때가 있고 땅에는 자원이 있으며 사람에게는 다스림이 있으니 무릇 이것을 일러 능참이라고 한다. 순자에 의하면 인간은 하늘의 직무와 공적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늘의 몫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몫이 있다는 것이 바로 순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하늘과 사람은 각각의 직분에 있어서 다툴 필요가 없으며 다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능참, 즉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자연을 다스리는 일만이 남겨져 있을 뿐이라고 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자는 사람이 다스림으로 하늘의 운행에 부응하면 즉시 길함을 얻고 혼란함으로 하늘에 응하면 즉시 흉함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기륭은 하늘이 아니라 사람에게 달린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늘에 대한 순자의 이러한 사상은 육아의 전통적인 도덕의 근원인 하늘을 거부하며 천과 인이 서로 감응하지 않은 별개의 존재로 보고 천인 관계에 있어서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장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따라서 순자의 천명에 대한 이해는 하늘과 인간을 갑을 관계로 보고 있는 공자, 맹자의 그것과는 달랐으며 오히려 세상의 경영에 있어서 동등한 지분을 지닌 파트너와 같은 존재로 보았습니다. 순자는 공자, 맹자에 비해서 인간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나라 시대의 유학자인 동중서와 왕충의 운명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